우리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비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참 내가 계획하던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7년만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7년이 14년이 되고 14년이 20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처음 계획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에게 속죠. 그래서 결국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는 일을 돕게 됩니다. 하란 생활 14년이 되었을 쯤에 그렇게 기다리던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요셉을 낳아요.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 야곱아,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재산이 늘어났다. 네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걸 우리가 보았다. 또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이런 축복을 주는 것도 우리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좀 더 일 좀 하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전박이, 양이랑 염소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삼촌에게 묻죠. 삼촌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둬요.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양이나 소는 다 라반이 가져가요. 아예 하얀 양만 야곱이 키우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양떼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가 많아져요. 6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년이 되니까 역전이 됩니다. 누가 더 재산이 많아져요? 하나도 없던 야곱이요, 라반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라반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재산을 모으는 방식, 6년 만에 라반이 평생 모으는 재산보다 더 많아지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재산을 저렇게 모았을까? 단기간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양떼를 빼앗았을 거야. 이렇게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보면서 때가 되면 한 번쯤 야곱을 좀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요, 유목생활하니까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도주합니다. 라반 몰래 도주를 하게 돼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안 삼촌 라반이요, 친척들을 데리고 일종의 군대죠. 일종의 군대를 이끌고요,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야곱을 그 다음날 만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야곱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경고를 하죠. 결국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요,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야곱은 야복 강까지 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미리 보냈는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요, 400명의 사람을 몰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죠. 이 야곱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처음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전에 주께서 하란에서 떠날 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지금 기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형 에서가 무섭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와 나의 가족을 다 죽일까 봐 겁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에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나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떠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절대 야곱을 해치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신 분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인데 누가 두려워요?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은혜로 살아온 인생인데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에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에서가 있고 하란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란을 떠났습니까? 라반이 더 무서웠기 때문인 거예요. 라반이 더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삼촌 밑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형 에서 밑에 가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화가 풀려가지고 나 살 수 있을 거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건드려 놓잖아요. 너 건들면 혼나. 야곱 건들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뭐요? 에서가 오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요? 400명이요. 영접하러 온다면 보통 종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올 거잖아요. 400명을 뭘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겁이 나니까 야곱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이요, 두 때로 나누었던 이 재산을요, 여러 때로 나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에서에게 보내요. 선물로 보내요. 에서에게 받으면서 기분 좋아지도록 선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자기의 가족인 거예요. 낮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보낼까요? 밤에 보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밤에 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밤에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빠질지 모르잖아요. 자녀들과 부인들을 보낼 때 밤에 보내요. 밤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요. 남아서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살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야복 강강의 야곱이라면 어떤 것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24절부터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에 가족들을 보내고 밤에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해가 뜨기 전까지 야곱과 뭐예요?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해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요.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그러졌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해서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가려고 그래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안 되니까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서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 야곱이 씨름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좋죠.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떠나는 게 좋죠. 야곱이 오히려 붙잡아요.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거 알아요. 누구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사람에게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씨름을 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씨름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데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더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자기 이름에 핸디캡이 있어요. 자기 이름에 핸디캡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 한번 잡아가지고 평생 너는 사기꾼 속이는 자. 뭐 잘못만 하면 맨 야곱. 그래 네 이름값 한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야곱이니다 라고 말하니까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해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이는 네가 누구와 싸워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에서죠. 에서와 싸웠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적권, 축복을 다 빼앗잖아요. 라반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던 거죠. 라반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야곱은요, 사람과 싸워서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씨름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씨름해요. 씨름하는데 지금 뭐가 부러졌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다쳤잖아요. 엉덩이에 딱 부러지면 손발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붙잡아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이렇게 다치고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내가 씨름하면서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은 밤중이라서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과 씨름했어요.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붙잡는데 결국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야곱은.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죠?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하죠. 지금 절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붙잡고 절고 가는 거예요. 이 절고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야곱 딱 보니까 뭐예요? 그 40대 젊은 패기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와요? 지팡이 잡고 절면서 와요. 저놈 내가 한번 혼내주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뭐하고 있어요? 절고 와요. 불쌍한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야곱이 육체적으로요,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일까요?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요,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일하세요. 더 많이 일하세요.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자, 야복 강에서요, 야곱이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는 장막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걸으려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가 아프니까, 또 라헬도 죽었으니까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17년 동안 귀하게 키웠죠. 근데 17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 버려요.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세요. 그 요셉을 누가 보호하세요? 야곱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세요. 이 야곱의 중요한 아들 가운데 하나가 유다인데요, 유다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몰라요. 이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져요. 그거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요, 12명의 아들 가운데요, 장자와 같은 능력을 가져요. 겸손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들로 성장해요. 누가 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거의 다 뭡니까? 다 은혜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인데 은혜인 것 같아요. 늘 은혜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행동합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충성합시다, 어떤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그냥 왜 은혜로만 끝을 내세요 라고 반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은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의 전개도 다 은혜고요, 야곱의 최종적인 결론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12지파의 민족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느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위대한 믿음이나 야곱의 위대한 헌신이나 충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은혜 타령하는가? 은혜를 알아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섬기는 행복이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나름대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지 가서요, 선교도 하요.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쌓아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뭐 하죠?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해 줘야 될 어떤 조건을 가진 것처럼, 자격이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손해요. 나 가만히 손 내려놓으면 하나님 안 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어요.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뭔가 하는데 은혜가 사라져. 은혜가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뭔가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가지고요, 자기 의를 쌓으면요, 반드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예배에 집중해요. 은혜는 뭐죠?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된다, 조건이 된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그 자격이나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요, 결국은요, 은혜를 오용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받을 사람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면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행위에 집중해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비슷해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됨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비스티라라는 거예요. 비스틸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예배에 나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죠. 또 개척교회면 또 일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 봉사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라든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봉사는 뭘까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최고의 봉사인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림이 최고의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성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그 자리가 크죠. 그거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분이 저보다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항상 힘이 될 때가, 감동이 될 때가 언제냐면, 올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바쁘시잖아요. 가족 여행을 잡으면 주일을 좀 끼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그날 쉬니까. 그런데 가신다고 분명히 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주일에 와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를 향한 섬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미국 공휴일이 다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끼고 한번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저도 뭐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좀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 이분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 설교를 보내잖아요. 새벽 설교를 보내잖아요. 새벽 설교를 보내면은 잘 들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설교 잘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는지 몰라요.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뭘까요? 목사가 가르치고 보내는 설교를 잘 받고 순종하는 거죠. 그만큼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건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돌아보면서 뭐 잘한 건 많지 않죠. 근데 후회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코비드 때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다 문 닫을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변함없이 나오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조건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뭔가 능력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뭐 뛰어난 목사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 한번 물어봤어요. 조 목사 믿음 있나? 나 믿음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참 믿음 없더라고요. 얼마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는지 잘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충성으로 살았나?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믿음 있는가? 그쵸? 교회 와서 예배당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다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거든요.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래도 내가 복된 인생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저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송 받으셔서 나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과 그 영원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눈이 열려요. 멀리 보는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요.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해서 더딤이 더 나은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다림이요 더 큰 축복을 받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우리 주님의 권능을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천막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보는 순간 주 권능 내가 어찌 다 알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그 권능, 그 능력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 권능 크십니다. 그 사랑 한없습니다. 그 은혜 끝없습니다. 못 하겠습니까?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 이거 믿고 주만 섬기고 주만 예배하고 주만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어찌 큰지요.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예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저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살아왔는데 항상 돌아볼 때마다 은혜였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면서 기대합니다. 어찌 사람이 주 권능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아플 때, 네 짐이 무거울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늘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